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리고 나중에 또 영어로 번역된 거를 저 신약 가운데 가게 되면 거기에 키스톤이라고도 막 번역이 되고 그러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주춧돌도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 돌도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언약, 우리의 모든 신학의 마지막 가장 모든 것 언약들을 완성시키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또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너희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운 차원,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이 메타포, 이 비유, 이것을 더 먼저 사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실 때 한 예를 드시요, 포도원 얘기를 하시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난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나갔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 포도원에서 소출이 난 것을 세로다가 받고자 했지만, 악한 농부가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쳐버려서 그 수확물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지만 똑같이 그 악한 농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 아들은 공경을 하겠지 하고 이제 자기의 상속자되는 아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냈는데, 그러나 막상 그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오히려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작심을 하고 그 아들을 때리고 죽였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너희가 성경에 쓰여진 이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반대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건축자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건축자들,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그 예수를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로 귀하게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 구절을 다 대하셨을 때 바로 그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시를 읽고 책을 읽을 때 마음에 딱 와닿는 구절, 그런 상징 이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다가 내 마음과 내 전부를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그것이 꼭 나를 대변하는 문장 같고 나를 대변하는 상징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 돌을 보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사람들이 다 제 길로 갔다. 사람들은 양같이 다 제 길로 갔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무리의 죄악을 그 양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28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국말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걸 한국말로 처음 읽으니까 급절, 이게 뭘까? 급전은 안다, 급사도 한다, 급절은 뭘까? 공동번역 다른 쉽게 나온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값진 돌을 모퉁이에 놓아 기초를 튼튼히 잡으리니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이 든든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품질이 입증된 돌, 튼튼한 기초로 쓰일 값진 모퉁이 돌이다. 믿는 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는 이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다.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결코 당황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믿다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하면서 막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당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이 나오셔서 에어컨 좀 만져주세요. 지금 다들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 나라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다니엘에게 이제 그 꿈 해석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어떤 한 큰 신상이 꿈에 나왔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입니다. 금과 은과 동과 놋과 그리고 진흙과 놋이 섞인 그러한 그 신상이었는데 글쎄 그 꿈을 보니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어떤 큰 돌이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을
다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근데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던 그런 여러 제국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텐데, 이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돌 대신 그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어떤 큰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모든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모든 그 왕국, 그 모든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돌은 바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언서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만 본다고 여긴 금, 여긴 은, 이거 문자적으로 아무리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이게 글자만 읽어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문자적인 해석 플러스 거기에 담긴 상징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도 그 역사도 알아야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예언들은 특별하게 해석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산봉우리에 이렇게 올라서면은, 산에 올라서면 봉우리들이 몇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봉우리, 그 너머에 있는 봉우리, 저 너머에 있는 봉우리,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받을 때는 이게 동시에 이 모든 봉우리들을 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봉우리와 저 봉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보면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멀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받을 때는 한 번에 이 역사들을 한 번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다음에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바로 즉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이 파괴될 거다,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하는 일이 즉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회복될 거다. 그럼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고레스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회복이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동안 힘들고 눌려있고 그동안 포로되어서 잡혀가고 그 죄와 이런 것에 포로되어 있던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되는 예언이 있고요. 역사 속에서 즉시 이루어진 예언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을까?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큰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이 예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본인의 그런 정체성을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꾸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도 자기의 편지에서, 자기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에게는 저렇게 버림바가 되었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달려 돌아가셨지만 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모퉁이의 머리돌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비유,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 그 비유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까?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정작 자기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상속자고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면 그의 모든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어서 오히려 나중에는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골수 유대인들의 깊숙한 곳에는 예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러한 정신 또 그러한 행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왜 그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반겨 맞이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여기에 구세주가 나셨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나 율법을 잘하는 그들은 동방 박사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다 라고 그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그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완악함입니다. 왜 건축자들은 돌을 버렸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돌을 왜 건축자들은 버렸는가?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 정말 영적인 소경이 돼서 몰라서 그를 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쓰임새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돌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런데 둘 다 심판날에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심판받습니다. 내 쓰임새에 맞지 않아서 제가 그냥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진 그런 당시의 일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돌에 의해서 가루가 되어버릴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지금도 사단의 하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이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단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이단에 빠졌다가 자기가 핵심 지도부까지도 올랐는데 나중에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런데 잘못을 발견해도 이미 너무 발을 깊이 들여놨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기의 인간관계가 그 이단 안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위와 명예가 다 그 이단의 세계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이 생존도,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단의 조직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 알면서도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제사를 중재해주고 먹고 살아가는 그 기득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를 거기에 이어져가는 돌로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주님께서 건축해가고 계신다. 세워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거다. 곧 지어질 거다. 곧 지어지면 종말이 온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 세워진다고 해도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만든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다 그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손에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인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튼튼해져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들을 자꾸 늘려서 격도를 더 많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점점 성장해가고 건축되어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보이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이클 그리피스가 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저자가 이렇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잿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꼴불견의 신데렐라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집단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듯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체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장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 손에는 유리구두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입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보석이요 진주요 또 값진 그런 하나님의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포되는 그 죄사함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진 그 속죄의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자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교회 그리고 내가 그 교회 그 소중한 교회의 멤버이고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워져가는 크고 놀랍고 복된 밸류가 어마어마한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건축자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세주로 또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목자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주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로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 주님의 예배에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연약한데 아버지 육체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 중에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롱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공격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아버지 큰 능력을 임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강단을 설레나오는 모든 능력과 응답을 흘러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저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둠의 응답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운전케 하시고 예수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또한 잘 넘겨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을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밟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늘어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확장해가고 성장해가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온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기도 제목들 위해 비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노은영 집사님 또 노예라 권사님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해 주셨으니까 다음